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3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3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3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3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율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니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을 통해 축적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약속 중에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늘 사고를 쳤고 하나님이 늘 그걸 수습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아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여정에서 진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순종, 믿음은 아브라함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준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는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해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25장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가사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예수를 위해 잘 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요? 잘해야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행복합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친구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나요? 훨씬 많죠. 그러면 그 상태라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마지막 심판 때 칭찬받는다면 우리는 칭찬받기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칭찬 못 받을까요? 아니요. 칭찬받을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이르러라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르게 된다고, 어린아이인 채로 남겨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너희는 자랄 거라고,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어떻게 그 힘든 걸 해냈냐고, 너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높은 존재나 자신보다 중요한 존재를 가리켜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름을 걸고 아빠 이름을 걸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보증해 줄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의 보증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럽니다. 왜 맹세로 보증하셨답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소망과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의 보증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안위의 근거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의 모든 일을 마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던 종들을 만나 부엘세바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삽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제 나홀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홀이 이런 자녀들을 낳았더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창세기 22장 20절입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되게 뜬금없지 않습니까? 족보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제 곧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부두엘이 22장 23절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중에는 리브가의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왜요? 리브가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갑자기 여기 소개되고 누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삶을 비교하여 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나홀은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르우마라고 하는 첩에게서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은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이렇게 2명만 낳았습니다. 그마저도 이스마엘은 없죠. 이삭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십시오. 나홀과 아브라함 누가 더 복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나홀은 이제 일가도 그것도 막 12명이나 되는 족장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홀은요. 그 자식들이 자식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홀이 훨씬 복된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전체를 붙잡아 인도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12명 아니라 그 10배가 되었다고 해도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복된 소리다,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 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흘러가는 나그네의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돌아온 후 시간은 흘러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단순 계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이고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죠. 그러면 이삭은 37세입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기 전 브엘세바에 가서 살기 전 머물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대로 하면 모리아 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돌아간 집은 그랄에 속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이죠.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언제 이동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사라의 삶의 자리가 사라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헤브론이었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라가 묻을 밭, 굴이 있는 밭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꽤 오랜 시간 헤브론에서 머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브엘세바에 잘 살다가 헤브론으로 이동했을까요? 아마도 그랄에서 1년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더 이상 그랄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혹 나도 뭔가 실수라도 하면 소돔처럼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해변이 가까운 그랄로 간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러나 그랄에서 생긴 일들과 모리아산에 다녀온 일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런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이삭을 바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니까 뭔가 훌륭한 더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연약함이냐? 아브라함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훌륭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냐? 아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자신이 처음 도착해서 단을 쌓고 했던 헤브론으로 굳이 이동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브엘세바에 머물며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고 헤브론에서 살면 더 함께 하시고 하십니까? 브엘세바는 복을 덜 주시는 장소고 헤브론은 복을 더 많이 주시는 장소입니까? 그럴 거면 모리아산 가서 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학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주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길로 하는 선택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려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아닌 이상 어떤 직장, 어떤 학교, 어떤 거주지, 어떤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이 덜 함께 하시거나 더 함께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심지어 스월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하 저 끝에 지옥으로 묘사되는 그 자리예요. 어둠의 자리. 거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장, 어떤 학교, 어떤 거주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헤브론이든 브엘세바든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렇게 그저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어찌 보면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신에게 순종해서 따라온 사라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한 번, 그란에서 또 한 번, 두 번이나 아브라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팔아먹었는데도 잠잠히 견뎌준 사라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늘 사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반성하게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원래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내를 먼저 보내면 더 슬픈 법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종의 있을 때 잘해 같은 거겠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런 장면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참을 애도한 아브라함은 일어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그래서 헤브론의 거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라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지나는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했을 겁니다. 아등바등 재물과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살아도 결국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그네된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사람도 사람의 약속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라를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그네에 불과하니 아무데나 묻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내를 묻을 땅을, 아내를 장례를 치를 동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부탁에 헤브론의 거류민들은, 헷 족속들은 아무 땅이나 고르시라고, 골라서 거기서 찝으시면 우리가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랄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런 아브라함을 적대하는 것보다 선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랄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이전에 룻을 구하려고 그돌라오멜 왕을 때려잡고 했던 것들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헤브론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헤브론 사람들도 알았겠죠. 아비멜렉도 알았던 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적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아무 동굴이나 선택해서 사라를 장사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거절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죠.
창세기 2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즉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얘네들이 굳이 안 줘도 된다,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러는데도 굳이 값을 치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공짜로 준다, 진짜요? 냉큼 받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을 때 알게 된 것처럼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비멜렉과의 일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내 소유로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해족속이 돌변하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사라의 무덤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값을, 그것도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을 지목받은 소유자 에브론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거절하며 제 값을 치르겠다고, 얼마냐고 묻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절했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권해야죠. 그게 요즘 우리가 그 인간 사는 세상 정 아니에요, 정. 에브론이 그럼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 번 권하는데 땅값이 은 400세겔이기는 한데 괜찮다고, 내가 그걸 뭐하러 받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만 보면 에브론이 계속 그래도 받으세요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쁜 놈이에요. 성경을 보면 땅을 샀다라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을 통째로 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값이 은 6,000세겔이었고 다윗이 성전 부지를 살 때 은 50세겔을 샀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전 부지가 좁았겠습니까? 컸을 겁니다. 산 하나가 6,000세겔입니다. 그런데 굴 하나에 밭 하나 딸려 있는, 그러니까 밭에 굴 하나 있는 밭 하나가 은 400세겔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이 가격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불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얼마예요? 이거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쓰세요. 이게 그냥 쓰라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거 100만 원도 안 할걸요? 이거 중고로 하면 50만 원 할라나? 그런 거 300만 원에 줄 테니까 300만 원인데 그냥 쓰세요. 이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안 쓰라는 거예요? 안 쓰라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줄 거면 땅값을 말하면 안 돼요. 진심이면 이거 내가 그러면 사장님한테 100원만 받을게. 100원만. 진짜 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지금 상황이 헤브론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땅을 그냥 주겠습니다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목된 거잖아요. 아씨 주기 싫은데 근데 상황이 줘야 되잖아. 그래 주겠다고 하는지만 애초에 진심은 아니었다 이거죠.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냥 웃고 있었겠죠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무리한 요구에도 거부하거나 흥정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3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새 거도 한 150만 원이면 사던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부른 값을 다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요.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이 부르는 값이 과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삽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소개했잖아요. 옛 유행가의 가사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이 세상에서 삶,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니까 그가 값을 얼마나 부르든 상관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막벨라 밭과 거기 속한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훗날 아브라함도 여기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여기 장사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곳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한 값을 치르고 산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손해처럼 보였던 그 순간과 그 선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과한 값을 주고 산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이 속한 헤브론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소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과도한 땅값을 요구했던 헷족속, 그걸 보고도 침묵했던 헷족속은 신명기 20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해놓고는 제일 먼저 곧 헷족속과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민족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헷족속이에요. 물론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가장 강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는 축복하고 적대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모으기만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있을 때 잘해야 할 사람들에게 막상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